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누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에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세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아멘. 매임에서 풀리는 은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요, 매인 사람들을 많이 보셨어요. 사탄의 매인 사람들도 보셨고, 또한 병마에 싸워서 병마에 매인 사람들도 보셨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가난에 매인 사람들도 보셨고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부하는 외로움에 매인 사람들도 보셨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깨닫는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매임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그 매임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풀리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셨고요. 또한 그들이 그 풀렸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꼬이고 매인 것이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꼬이고 매인 것에 풀리는 은혜를 경험하세요. 너무 길죠? 예. 혀가 막 꼬이려고 그래요. 예. 잘 풀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꼬여있던 부분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물건을 매기 위해서 끈을 잡아 매려고 끈을 찾았습니다. 근데 끈이요, 엉켜 있어요. 그러면은 끈을 맬 수가 없습니다. 풀기 시작하는데 끈이 조금만 엉켜 있으면 곧바로 풀 수 있지만 아주 단단하게 엉켜 있으면 끈을 푸는데 한참 걸리고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매여있고 꼬여있는 것들이 너무 오래 또 너무 단단하게 매여있으면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꼬인 것들을 순식간에 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8해 동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 자신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다른 말로 내 병에서 풀어졌다. 그리고 내 귀신 들린 것이 이제는 나가서 풀어졌다, 떠났다,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18세 동안 귀신 들린 자가 꼬여 있고 또한 구부러져 있던 것들이 펴졌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부분들, 또한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한 꼭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순간순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구부러진 곳에서 펴는 병을 고친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하는 소식이 또한 그 일대 사람들과 함께 보았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회장단들에게 들려왔습니다. 회당장에 와서 안식일에 왜 병을 고치느냐? 6일 동안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 동안 고치고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인 그 여인을 고쳐준 것이, 풀어준 것이 뭐가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함께한 많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 스스로도 매여 있는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매여 있고 꼬여 있는 부분들 있었다면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그런 오늘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매임이 있습니다. 묶임이라고도 하고요, 헬라어로 에코입니다. 그것은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8대 동안 사탄이 그 사람의 육체를,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뜻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태를 직시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이제는 네가 나갈 때가 됐으니 나가라.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풀림이 일어납니다. 헬라어는 아폴루입니다. 아폴루. 놓였다, 풀어지다, 해방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탄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마귀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묶였던 부분들이 다시 풀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묶였던 부분들을 풀리는 것을 참 좋아하시고, 또한 그 풀리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흠도 없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사탄의 시험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재산도 다 잃고, 또 자기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자기의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요, 나날을 지내고 있는 욥을 봅니다. 그래도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 4장을 보면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손을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라고 비꼬는 말로 이 바누아스가 욥을 막 비방합니다. 그럴 때 욥은요 그 바누아스 말에 반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는 욥의 아내의 말 듣고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제는 마귀의 그 시험에서 욥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욥에게 어떤 하나님의 깨달음이 들어와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욥의 그 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셔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욥에게 가서 너희들이 사과를 해라. 그러면은 욥이 너희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 친구도 와서 욥에게 다시 화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이 또한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잘 견디고 이겨나갈 때는 그 전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한 풀리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인내하고 견디며 참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독일어로요 샤든 플레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든 플레이트. 이게 샤든요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입니다. 플레이드는 기쁨이에요. 이거 말을 이렇게 합쳐보면은 고통스러운 것 가운데 기쁨입니다. 그런데 내 고통이 아니라 남들의 고통이 내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이 샤든 플레이트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비슷한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 인간성이 그래요. 남들이 잘 되면은 비방하고요. 남들이 잘 되면 에이 하면서 좀 안 좋은 말로 비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샤든 플레이든 남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기쁨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남들이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며 참여하며 눈물로써 그와 함께하는 것, 고통을 나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중보 기도자가 되어져서 그의 아픔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나에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에이 저 사람 지나가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코가 깨져라 이런 마음들도 아마 먹으신 적도 있었을 겁니다. 저도 아마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줘라. 그쪽을 축복해줘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귀하신 피조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랬으니 서로 용납하고 기도하고 중보해주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 응답해 주실 줄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또한 감당케 하시고 또 나를 비방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에게 와서 내가 그때는 그랬어 용서해줘 용서를 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쿨하게 용서해줬으니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돌아가시오 라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되어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꼬이고 매인 것들이 하나씩 풀리면서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집안 청소는 안식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소하다가 만약에 기기가 고장나거나 빗자루가 부러지거나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이거를 고칠 수 없어. 고칠 수 없고 그냥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 난방기계 작동을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난방기계가 다 버튼을 누르는 전기식인데, 그런데요, 외부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유대인들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눌러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튼다고 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햇빛을 가려서도 안 돼요. 그럼 양산을 못 쓰고 다녀요.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전기를 사용하는 벨을 눌러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벨을 누르는 게 있죠. 아파트 가면은 1층부터 꼭대기 2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이걸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안식일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계단으로 걸어가겠지. 이렇게 계단을 걸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은 전자적으로 아예 1층부터 꼭대기 2층까지 올라갈 때도 다 쓰고 내려올 때도 다 쓰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럼 누를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또 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동물들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동물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옛날에는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가축의 젖을 짜서 우유를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절대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유모차를 끌어서는 안 돼요. 유모차. 근데 유모차를 이렇게 평평한 땅에서는 끌어서는 안 되는데, 모래 땅이나 소리가 나지 않는 땅에서는 또 끌어서는 돼요. 끌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지만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그에 속박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예전에는 생명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안식일의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대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잖아요. 이 안식일의 규정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또 안식일에는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식일의 규정, 율법의 규정인데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여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매여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는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을 완성시켰냐? 사랑의 율법으로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비록 안식일을 어겼다 하더라도, 비록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더라도요, 그리고 자꾸 꼬이고 사람들에게 계속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것들을 풀어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안식일을 하면 자꾸 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안식일의 율법들을 자꾸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 율법들을 완성시켜 나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고난의 욥의 고난과 친구들의 그 비웃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한 세상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매여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불러주셨사오니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주위에 복음을 잘 증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 속에서 우리 마음들이 굽어져가지고 우리 마음들이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삶과 또한 마음이 잘 펴져 있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요,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이 세워졌어요.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점점 악한 마음들, 구부러진 마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요 사탄이 그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그러다가 사울과 다윗이 탕 부딪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사울과 다윗을 보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백성들의 환호성을 이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은 마귀는요 사울의 마음을 계속 후벼파고 고부라지게 만듭니다. 그 뒤로 사울이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고요 괴롭힙니다. 끝내는요 사울은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 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또한 커가고 또한 번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 구부러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남들을 비판하고 난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자꾸 주는 마음이니까 자꾸 내려놓으시고 그런 마음들을 없앨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애굽왕 바로왕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바로 왕에게 다가서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는요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요 재앙을 하나씩 줄 때마다 이 바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씩 또 사라질 때마다 다시 오그라진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왔을 때에도 이 바로는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10가지 재앙을 맞이해서 이제는 보내주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보내주고 나서도 마음속에 꼬부라진 마음들은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추격을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바로의 군대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돼서 죽게 됩니다. 그 후로 이 애굽은요 점점점 패망의 길로 넘어가고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고부라진 마음, 한 사람의 고부라진 마음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펴진 마음으로 또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예수님,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장들, 이들은요 고부라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뭐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귀 기울어 들었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귀 기울어 들은 것이 아니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치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하는 일, 행동,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가운데 더 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았다라고 아싸 이렇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은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회장단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요, 이 안식일의 규정을 다시 바꿔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불하진 마음들이 있고요, 비판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꼬여가지고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풀릴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절대 풀 수 없으니 하나님이 좀 풀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절대 내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셔야만이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는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이 이 일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또한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기적과 역사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의 세력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에게 마음이 굽어진 자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요, 꼬부라진 마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구부러지거나 비판하거나 조금이라도 이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것들, 매여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도 매인 것을 풀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나에게 메어져 있는 것들도 풀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중보하면서 매인 것을 풀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권세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요, 입술로 남들을 비판하거나 남들을 비방하지 말고요,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묶어놓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풀어놓으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입술은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들의 권세를 깨서 부수고 마귀들이 더 이상 근접하지 못하도록 또한 보호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꼬여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비판과 불평과 비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묶여졌던 것들이, 매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사탄들은 우리를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또한 구부러지게 만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탄들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